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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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역대상 8장 말씀이죠. 예, 그는 7장 6절에서 12절에 소개된 바 있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보다 상세하게 반복되어 있죠. 그 이유는 베냐민 지파가 통일왕국을 건설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했고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8장의 족보는 복잡하고 난해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이는 8장의 족보 기술이 족장 중심의 기록인 것에서 비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냐민과 벨라의 아들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죠? 베냐민이 낳은 자는 맏아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히라와 넷째 노아와 다섯째 노아가 아니라 노하네요. 노하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호마와 게라와 스고방과 보랍니다. 그리고 이제 에웃의 아들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름이 나옵니다. 40절까지 전체이죠. 보면서 읽고 가죠. 예, 베냐민은 야곱의 마지막 아들이죠. 막내 아들 라헬의 둘째 소생 라헬이 베냐민 낳다가 돌아가죠. 그는 벨라, 아스벨, 아하라, 노아, 라바 등 5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이 순서는 같은 베냐민 지파의 족보인 창세기 46장 21절의 기록보다는 민수기 26장 38절에서 40절의 기록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10명의 아들이 소개되었는데 민수기에는 5명이 소개되어 있어서 숫자상으로 오늘 본절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8장에서 이미 그 7장에 소개된 바 있는 베냐민 지파의 족보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죠. 그 이유는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을 통일왕국 건설에 있어서 지대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에요. 베냐민의 아들들에 대해서 대상 7장 6절에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길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이렇게 나오죠. 벨라의 아들들에 대해서도 또 말합니다. 민수기 26장 40절에 벨라의 아들들은 아룻과 나아만이라 아룻에게서 아룻 종족과 나아만에게서는 나아만 종족이 났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벨라의 아들들은 베냐민의 맏아들은 벨라였죠. 그래서 8장에 언급되어 있는 벨라의 아들들은 다른 곳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창세기 46장 21절에 나아만이 벨라의 형제로 나타나고 민수기 26장 40절에는 나아만과 아룻만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대상 7장 7절에는 전혀 다른 5명의 벨라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죠. 보니까 성경에 따라서 이렇게 차이점이 있어요. 이 모든 거를 연구를 해서 집약을 한다는 게 보통 어렵겠냐고. 읽고도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솔직히 또 읽으면 또 그냥 생소한데 계속 읽다 보면은 익숙해지긴 하겠죠. 그래서 8장에 언급하고 있는 벨라의 아들들은 사실상 그의 자손들을 의미하고 있는 듯해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용법상 아들이라는 말과 후손이라는 말은 혼용되어서 사용됐기 때문이다. 베냐민 종족들이 민수기 26장 38절에 베냐민 자손의 종족들은 이러하니 벨라에게서 난 벨라 종족과 아스벨에게서 난 아스벨 종족과 아이람에게서 난 아이람 종족과 이렇게 나오고 있죠. 에훗에 대해서 사사기 3장 1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렇게 해서 적장을 왼손잡이가 칼로 죽이죠. 에훗의 자손들에 대해서는 에훗은 이스라엘의 제2대 사사로 그의 활동 기사는 사사기 3장 12~13절에 소개되고 있죠. 그는 왼손잡이 여부사였다. 에훗이 살던 당시 이스라엘은 야훼 앞에 악을 행함으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18년 동안 압제를 받게 됩니다. 이때 에훗이 모략을 써서 모압 왕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였어요. 그로부터 이스라엘은 80년간 평평합니다. 그러니 이때 나서 돌아간 사람은 정말 복인 거죠. 에훗의 아들들에서 역대상 8장 6절에 에훗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 사로잡혀 마나 핫으로 갔고 왼손잡이 용사에 대해서 또한 이스라엘 자손이 야훼께 부르짖음에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웃의 아들들은 나아만과 아히라와 게라이다. 이들은 레위 자손의 성읍이 된 베냐민 땅 게바의 족장으로 그 부족민들을 마나 지방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그리고 우사와 아이훗을 낳았다는 사실이 언급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에웃의 후손들을 상세히 다룬 것은 에웃이 이스라엘에 큰 공헌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나아만에 대해서 역대상 8장 4절에 아비수와 나아만과 아호아와 이렇게 증거되고 있죠. 게라의 스무왕과 후람이라. 베냐민 지파의 번창에 대해서 베냐민 지방은 기브아에서의 엄청난 그런 허물과 죄악으로 인해 사사시대 때 매우 쇠퇴하고 말았어요. 그때 겨우 606명의 용사만이 심판의 칸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런데 8장에 나온 갭으로 보아서 이제 그들은 다른 지파의 버금가는 자손들을 가지게 돼요. 이것은 연약한 자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대대로 두목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고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죠.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후손들에 대해서 사울 왕의 그 조상으로 소개되고 있는 기브온의 창설자 여이엘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아비엘로도 소개됩니다. 한편 기브온은 사울의 고향 기브아와 같은 곳이죠. 기브온을 중심으로 번창했던 사울 가문은 사울의 실각에도 불구하고 약해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계보를 이어갑니다. 물론 다윗 왕가가 세워짐으로 사울 왕가는 단 일대의 혈통으로 그쳤죠. 그 자손들은 결국 끊어지지 않고 가문을 이어나갔다는 사실이 본문에 보여지고 있어요. 기브온의 조상 대상 9장 35절에 기브온의 조상 여이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의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라. 장자 압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바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몰락한 왕가의 번성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되새겨볼 때 축출당한 왕국은 매우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일반적인 흐름과는 달리 사울의 후손은 오히려 번성하였다. 이렇게 번성한 이유는 첫째 사울의 아들이자 다윗의 절친인 친구인 요나단 때문이죠. 이는 다윗이 요나단과 연약을 성실히 수행한 결과. 둘째 무립바알의 겸손한 자세에 또한 기인했다. 베냐민 사람 사무엘하 16장 5절에 다윗 왕이 비후람의 이름에 거기에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그 이름이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서 저주를 하죠. 형제의 연합 보라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립바알의 자손들 34절부터 나오는 많은 이름들은 모두 무립바알 즉 무비보셋의 자손들이다. 사울의 손자여 요나단의 아들인 쩔뚝반이 무비보스로 인하여 크게 퍼졌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스를 거두죠. 그래서 그 바람에 자녀들이 잘 퍼졌죠.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성취시켜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자를 도와주시고 은혜를 풍성히 베푸시는 분임을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형제가 위급할 때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요나단에 대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서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이렇게 증가하죠.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 그리고 비록 사울 일대에 그치긴 했지만 계속해서 다윗 왕족을 협력하고 갑니다. 이는 새로 집권하는 왕이 이전 왕족을 거의 진멸하는 통상적인 방법과는 다르게 그죠?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8장에서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다윗의 삶을 우리가 본받고 가야 합니다. 우리나라 옛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우물물 안 먹어 해도 먹게 된다라는 우리는 무엇도 자신을 알 수가 없어요. 같이 봅니다. 우리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 왔어요. 막내하면 우리 모두가 퍼뜩 떠올릴 수 있는 인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항상 귀여움을 독차지하면서 자라고 그래서 응석바지나 아니면 또는 버릇없는 아이가 되기 쉬운 것이 막내죠. 똑똑하면서 별난 데가 있어서 잘 되면 크게 되고 못 되면 엉망진창이 될 수도 있다든지 그렇죠. 막내가 개성이 강하면서 천재적인 자질이 또한 숨어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내를 생각할 때 주로 연상되는 것들인데 장남이란 만사가 무난하고 평범한 스타일, 그에 비해서 막내는
자유롭고 극단으로 왔다 갔다 하는 위험과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존재일 수도 있다. 막내가. 예, 막내가 되어보지는 못했지만 막내 그 막내 여동생의 어린 시절들 주변에 있는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야곱의 12아들들 중에 제일 막내는 베냐민, 오늘 주인공이 기조죠. 위로 배다른 형까지 포함해서 장장 11명의 형들이 있는 중에 제일 꼴찌 막내로 태어났고 그 어린 시절에 어떠했을지 충분히 짐작이 갑니다. 미움도 많이 받았죠. 아버지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쟁쟁한 형들 밑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좌충우돌을 하며 자랐을 것이고 그 성격이 평범할 수가 없었겠죠. 실제로 성경 기록에도 역시 그런 튀는 막내 특유의 개성이 베냐민에게서 나타나고 있고 그 베냐민 지파의 역사를 보아도 양극단으로 구하는 파란만장한 사건들로 채워지고 있음을 보입니다. 심지어 아버지 야곱조차 마지막 임종의 침상에서 그를 가리켜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는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창세기 49장 27절에 이렇게 베냐민에게 축복을 하고 돌아가시죠. 즉 베냐민 지파가 좋게 말하면 용맹스럽고 나쁘게 말하면 호전적인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꼭 그렇게 되었어요. 입술로 고백한 대로 우리는 될지어다 하고 항상 우리 입술에 소망을, 입술에 그런 사랑을 담고 실천을 못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자꾸 품어야 되겠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막내둥이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사용하셨는지를 아주 증언해주는 특별한 역사입니다. 평생 꼴찌로 살 수밖에 없어 보이던 그 베냐민 지파가 결국에는 유다 지파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스라엘 선두주자 대열에 합류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문자 그대로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일어난 거죠. 과연 베냐민 지파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처럼 막년 막내의 자리를 벗어나게 되었을까? 교회 안에서 철없는 막내둥이 교인이 갑절의 기업을 누리는 영적 장자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참고해 보도록 합니다. 자기 중심의 인생을 하나님의 구속사 중심의 인생으로 바꾸는 것이 만년 꼴찌 인생을 벗어나는 길이다. 본문 28절에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베냐민 가문의 첫 선조는 당연히 베냐민인데 그것이 베냐민의 낳은 자는 이라는 서두로 1절부터 시작되는 족보예요. 16절까지 이어진 내용은 베냐민 지파가 자기 나름대로 세력을 확장하며 번성해 나간 과정을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이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족보는 성경의 족보들의 대부분이 그렇듯이 직계 후손으로 이어져 있지는 않았다. 즉 때로는 몇 대를 건너뛴 경우도 많고 이 족보를 가지고 베냐민 지파 자손의 정확한 가계와 연대를 확정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본문에 기록된 족보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막내의 강한 개성과 끈질긴 생존력을 발휘해서 자기네 생활터전을 꾸준히 개척하고 확장해 나갔다는 것. 그 대표적인 예가 6절에 나오는 에웃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로 사로잡혀 마하낫으로 갔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구절은 번역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개역개정 성경에 우두머리로서 다음에 쉼표를 삽입해 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로잡혀 마나핫으로 간 사람들이 에웃의 아들들로 게바 주민의 우두머리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게바 주민이기 때문이다. 알기 쉽게 다시 번역하자면 그들 에웃의 아들들은 게바에 살았던 우두머리로 게바 주민을 사로잡아 마하낫으로 갔으니 라고 보면 됩니다. 에웃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사사로 이스라엘을 오랫동안 괴롭혔던 모압을 물리치고 80년 동안의 태평성대로 이끌었던 인물이죠. 왼손잡이 에웃 그죠? 사사죠. 여기서 그 에웃의 아들들이 게바라는 지역의 족장이 되어서 그 주민을 강제 이주시켜 마나핫이라는 곳으로 데려갔다는 것과 계속 자손을 두고 번성했다는 사실을 이하 7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 정확한 연대와 배경은 알기 어렵지만 베냐민 자손으로 적극적이고 호전적인 기질이 엿보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 8절에 보면은 8절을 보죠.
사하나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아우스와 사갸와 마르마이니 그 아들들은 우두머리며 또 그의 아내 후시명에서 에비둡과 엘바를 낳았으니 엘발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룻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내쫓았더라. 이렇게 13절까지 증거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에 보면 그는 세 번째 결혼 이후에도 자녀들을 많이 두고 그 아들들을 다 족장이 되고 그런 복잡한 과정 속에서도 육신적으로 번창한 가문을 그러니 결혼도 많이 하고 아내도 많이 두고 자식도 많이 낳고 이래야 민족이 종족이 퍼져나간 것을 볼 수가 있죠. 11절과 12절에는 그 사하라임이 이혼했던 첫 번째 아내 후심의 자녀들 역시 마을들을 세우는 등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활동했음을 보여줍니다. 13절까지 읽었어요. 13절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내쫓았다고 기록하고 있고 이하 16절까지 그의 자손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이 베냐민의 두 자손 역시 족장들로서 가드 거민 즉 당시 아주 강력한 부족이었던 블레셋 민족의 주요 성읍 중 하나인 가드의 주민을 쫓아내고 그 땅을 차지하는 용맹을 보였다는 것. 이러한 그 몇 집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베냐민 족속은 복잡하고 불안한 주변 환경 속에서도 끈질게 자립심을 발휘하고 있어요. 형들에게 눌리면서 서럽게 자라는 와중에 절로 갈고 닦게 된 자기 중심의 개성이 그 처절한 생존 경쟁을 이겨내면서 자신의 생활 터전을 개척해 나가는 능력으로 발전해 갑니다. 그렇지만 베냐민 족속이 정말 정상궤도에 올라 전성기를 향해 나아가게 된 것은 결국 그들 자신의 돋보이는 생활력 때문이 아니었다. 이 지파가 본격적인 복을 받기 시작한 것은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 유다 민족이 해방을 받고 고국이 돌아올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새로운 조국을 건설해 나갈 때 누구보다 바로 이 베냐민 지파가 가장 적극적으로 유다 지파를 도왔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본문 17절 이하 32절의 말씀이 그처럼 포로 해방 이후 베냐민 지파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거주하게 살게 된 사실을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어요. 17절부터 볼까요? 스바다와 무슬람과 히스기와 헤벨과 나오죠. 또한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발의 아들들이요 야긴과 히브리와 삽디와 엘리에나와 시누데와 엘리엘과 아다야와 브라야와 시무라스는 다 시무의 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알과 압돈과 시므리와 하남과 하나니아와 엘림과 안도디아와 아부드야와 분우엘은 다 사삭의 아들들이요 심스레와 스라야와 아달랴와 야이레시아와 엘리야와 시브는 다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의 족보의 우두머리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본의 조상 여이엘은 기본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마아가며 장자는 압돈이요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알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세겔이며 마글롯은 스무아엘을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넥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의 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디레아와 아하스이며 아하스는 여호아따를 낳고 여호아따는 알레멧과 에스마웻과 스메이를 낳고 시므이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느아를 낳았으며 비느아의 아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들은 엘라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아들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스리감과 보그루와 이스마엘과 스와르야와 오바댜와 하나니라.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그의 아우 에색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맏아들은 울라며 둘째는
여우스요, 셋째는 엘리벨렛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요,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손들은 이러하였더라. 예, 아들들을, 자녀들을 잘 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서 27절까지 여러 이름이 열거되고 있고, 문단이 제일 끝에 해당되는 28절에 보면은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며 그들이 족보의 우두머리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물론 베냐민 지파는 포로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도 예루살렘 지역에 살고는 있었지만, 여기서 기록된 족보는 모두 다 해방 이후 예루살렘에 돌아와 거기 정착한 베냐민 지파 족장의 이름입니다. 이어지는 29절 이하에도 기브온 자손들을 언급하며 문단의 제일 끝 32절에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이 기브온은 원래 가나안 원주민이었는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과 약조를 맺어 살아남게 되었던 족속이다. 그들이 모여 살던 기브온은 베냐민 지파의 외곽 지역으로 사울 왕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으로 귀화한 외국인 거주자로 나중에 유다 족속이 포로 해방 후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행보를 같이 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포로 해방 이후 베냐민 지파가 유다 지파와 함께 동조하여 조국 재건에 참여하여 핵심 멤버가 된 것은 이 지파의 역사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전에는 그들의 개성과 능력과 용맹이 그저 자기 자신의 생활을 지키고 확장하는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기만 했지만, 이제는 그들의 개성과 능력과 용맹은 조국 건국이라는 가치 있는 사명을 위해서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초창기에는 막내에 지나지나던 베냐민 지파였지만, 이처럼 다윗 왕조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메시아 왕국 건설의 생활을 목표를 맞추게 되자 이제 하나님의 구속사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지파가 됩니다. 우리가 만일 자신의 생활에만 모든 인생의 목적을 부여하고 그리고 거기에만 정성을 쏟으면서 산다면 어떻게 되든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고 자기 민족 하나 먹여 살리는 것은 그럭저럭 해낼 수가 있을 것인데, 경기가 끝없는 내리막길로 곤두박질하고 가계부는 연일 적자이기는 하지만 이를 악물고 발버둥을 치면서 악착같이 살아가면 산 사람 입에 거미줄 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거, 그런 정도로 겨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된다면 정말 비참한 꼴찌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죠. 평생도록 자기만 알고 자기만 위하는 철없는 막내둥이 같은 인생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기복신앙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그 교인들이 바로 그런 철없는 이기주의자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게 과연 나는 아닌지 우리가 신종으로 양심이라고 하죠. 돌아봐야 하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때만 쓰고 매사에 오직 자기 받을 복 챙기는 것밖에 모르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만년 그 막내인 것이죠. 참된 성도는 보다 높고 넓은 시야를 가지고 성숙하고 의미 있는 삶의 목표를 지향하고 가야 되겠다. 자기 중심 생활이라는 개구리 우물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차원 높은 인생 목표를 설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사의 중심부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류에 편성하는 크고 큰 물에서 노는 개혁주의 신앙의 삶을 살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어요. 싸웠고 빼앗고 쫓고 쫓기는 다람쥐의 쳇바퀴 같은 인생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가 진행되고 있는 교회 속으로 그 삶의 중심이 옮겨질 때 우리 인생의 진짜 역전이 시작된다는 것. 혼자 먹고 살겠다고 아웅다웅하는 자기중심의 인생 속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 건설을 위한 선한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애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충성함으로 만년 꼴찌 인생에서 탈피하여서 진정 자기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인생 전환이라는 것. 33절과 34절에 기록하기를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스와와 아비나답과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립바알이라 무립바알은 미가를 낳고, 조금 이름들이 아는 이름들이 언급이 되죠. 35절 이하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면서 끝으로 40절에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로 마침표를 찍고 있습니다.
여기 기록된 내용은 시기로 따지면 오히려 32절의 사건 훨씬 이전에 살았던 베냐민 세대에 관한 것이에요. 바로 베냐민 지파 중에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던 사울 왕가의 족보이기도 합니다. 사울이 처음에 왕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 뭐라고 얘기해요? 사무엘상 9장 21절에 보면요.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이런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라고 언급했는데 이것은 과장된 말이 아니라 현실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된 이유는 사울 훨씬 이전의 사사시대에 베냐민 지파가 크나큰 죄악을 온 이스라엘 동족 앞에서 저질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의 다른 지파들 모두가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면서 들고 일어났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오히려 기브아 사람들을 옹호했을 뿐 아니라 한술 더 떠서 그 모든 형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을 대항해서 전쟁까지 불사하겠다고 나오죠. 자기네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자존심이라든지 혼자 다른 11지파를 상대로 싸움을 거는 맹랑한 자신감, 이건 역시 베냐민 지파 막내 기질을 열심히 보여준 것으로 보이기도 하죠. 싸움에 능했던 베냐민 지파는 그 전쟁의 초기에는 일시적인 승리를 거두었지만 결국은 다른 11지파의 연합군 세력에 밀려서 전 지파가 멸종의 위기에 임하고 말죠. 그 이후 베냐민 지파는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게 되었는데 그런 까닭에 사울은 자기를 가리켜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지파 사람이다 라고 말하죠. 베냐민 지파는 원래 순서로만 따져도 막내인데 그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더욱 푸대접과 멸시를 받은 바닥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첫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나오게 되었어요. 그죠? 이것은 한마디로 실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아닐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가장 고집세고 말썽 많고 문제거리였던 지파, 형님 지파의 전체를 상대로 싸움을 걸고 그 결과 쫄딱 망해서 명맥만 겨우 남게 되었던 베냐민 지파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첫 왕을 뽑아서 세우세요.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사울이 놀라고 감격한 것은 당연한 일이겠죠. 비단 사울뿐 아니라 다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실로 의외의 이변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이 해요. 근데 사람이 할 수 없는 기가 막힌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일어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도로 시작되었던 사울왕의 생애가 3위로 끝나고 말죠. 그처럼 큰 은총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처음에는 겸손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교만하여 말씀을 거역하고 끝내 하나님을 떠난 왕이 되고 맙니다. 그 사건을 원래 저주 아래 있다가 은혜를 입게 된 베냐민 지파가 또 한 번 저주 아래 영원히 떨어진 것처럼 보였는데 베냐민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 한 사람 때문에 거기서 끝나게 되지 않고 자상하고 더 섬세하게 이어져 갔다라는 것. 아까 34절에 그 사울 집안의 대가 요나단의 아들인 무리빠를 통하여 계속 이어진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울의 아들들은 요나단을 위시하여 모두가 일찍 죽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는 위해 사울의 집안 사람 중에 살아남은 자를 찾았을 때 오직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살아있죠. 게다가 그 시절에는 정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버린 자라고 생각하는 장애를 갖고 있었어요. 다리를 절룩이는 그러한 장애가 있었죠. 그래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만 살아있는데 무비보셋이 본문에는 무리바알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무리바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왕으로 등극한 후에 쩔뚝발이 장애인 무비보셋을 끝내 찾아내어서 그로 하여금 자신의 식탁에서 같이 먹도록 했을 뿐만 아니라 사울왕의 모든 재산까지 물려받게 해주죠. 무비보셋으로서는 감히 꿈도 꾸지 못할 일이 벌어진 셈이에요. 그러니 무비보셋은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날을 돌보시나이까. 사무엘하 9장 8절이죠. 감격하며 다윗 왕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거. 이게 꿈이야 생시야 했을 것 같아요. 그러죠? 다윗을 이토록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사울 왕가에 속한 사람이었으니 다른 나라의 경우라면 산족을 멸했을 만한 그러한 일이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런 원수 집안의 마지막으로 남은 유일한 혈족을 오히려 왕과 같은 신분으로 격상시켜 주었고
무비보셋으로는 스스로 뺨을 꼬집어 봐도 진짜인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놀라운 그야말로 무조건적인 은혜 그 자체였던 것. 실로 하나님께서는 죽은 개와 같이 미천하고 약한 존재였던 그 무비보셋을 통해서 사울의 자손이 이어지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짓만 자청한 베냐민 지파였고 또한 하나님 앞에 크게 실패했던 사울의 집안이었지만 오직 하나님의 특별하고 자성하신 돌보심 덕분에 그 지파와 집안은 이스라엘 가운데 대를 이어갈 수 있는 영광을 안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나중에 포로 귀환 후에 가서 아까 앞에서 보았던 대로 오히려 이스라엘 국가 재건에 유다 지파와 함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지파가 됩니다. 원래 꼴찌였고 그것을 더욱 악화시키는 죄악을 저지름으로 마땅히 저주의 밑바닥으로 완전히 떨어져야 했던 지파였음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의 명맥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어져 갔다는 거.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 교회의 앞날도 오직 하나님의 한량없는 크신 은혜 아래 있게 될 때만 참된 소망이 있다라는 것. 모든 개인, 우리 개인들은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실족과 부끄러운 실패를 반복하고 갈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은 확실히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8번 일으켜 주어도 9번 또 넘어지는 그러한 옛 사람의 연약함이 남아있다는 것. 예,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나가는 일 역시 부분적으로 시행착오가 늘 있습니다. 지상교회는 아직 완전한 우주적 교회는 아니고 목사나 장로도 여전히 성화 과정에 있어요. 그죠? 예, 우편도 하고 실수도 저지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실로 감사한 것은 우리 인생의 앞날이 우리 교회의 미래가 그런 자신의 과오나 현재의 실패 때문에 결정되지는 않는다라는 것. 비록 주고마땅한 죄를 저지른다 해도 하나님께서 한 번 불러주신 택자의 미래는 그처럼 취약한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훨씬 더 크고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에 묶여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비록 시행착오는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미래는 여전히 어때요? 약점이 많은 교회 지도자로의 판단이 아니라 자기 몸을 들여 사실 정도로 사랑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꼭 붙들려 있다는 것, 그리고 붙잡혀 가야 한다는 것. 그런 까닭에 우리는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은혜라는 것을 또다시 기대할 염치도 없고 요청할 자격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이고 놀랍게도 그렇게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고 넘치게 임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 우리가 지금 서게 되는 위치는 얼마나 고맙고 소망스러운지 모릅니다.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무한한 사죄의 은혜는 우리가 저지른 어떤 그 죄악도 한순간에 소멸시켜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생을 저주의 비탈길에서 은혜의 품 안으로 순식간에 바꾸어버리는 인생 최대의 전환이 여기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 번 부르신 자를 끝까지 견인하게 하셔서 결국 완전한 성화, 영화의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성령의 은혜는 우리가 저지르는 어떤 시행착오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것. 원래 밑으로 지옥으로 향하여 끝없이 빨려 들어가고 있던 우리가 이제는 은혜의 사슬에 묶여버린 까닭에 다시는 그 앞쪽으로 갈 수 없게 되었죠. 뭘로? 십자가의 은혜로. 이전에 저주 아래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를 의지하고 체험함으로 절대로 다시는 역전될 수 없는 이 택자의 복스러운 대열에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역대상 7장에 베냐민 지파의 족보가 한번 간략하게 소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8장에서 이렇게 세세하게 자세하게 언급하게 된 것은 그만큼 이 지파에는 남다른 어떤 특징이 있었기 때문이다. 베냐민 지파 말썽이 많고 문제가 많고 고집세고 교만하고 자신만만했던 막내둥이 지파가 오히려 이스라엘 역사에 특별히 돋보이는 지파가 되었어요. 자생력만으로 믿고 자라가며 자기 인생에 집착해서 살았던 베냐민 지파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메시아 왕국 건설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 지파는 막내의 자리를 벗어나 이제 어른이 된 거예요. 시행착오와 실패를 반복하고 형제 지파들로부터 미운 오리새끼 같았던 베냐민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를 부어주셨을 때 겨우 생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재건 역사에 귀하게 쓰이는 선두주자 대열에 합류하게 되었다. 예.
우리나라에서 팔리는 뭐 로또 복권에 인생 역전이라는 글귀가 쓰여 있다고 하네요. 그 몇 자리 숫자 하나만 맞아 떨어져서 소위 대박이 터지면 자기 인생 팔자를 완전히 거꾸로 뒤바꾸게 될 것이라고 구매자들을 유혹하죠. 그 복권 당첨 확률이 여러분들 어떻다고 하던가요? 우리 들어보지 않았어요? 사람이 길 가다가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이 복권 당첨될 확률보다 더 높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로또 가지고 인생 역전해 보겠다는 사람은 그 꿈을 이루기 전에 벼락을 맞아 죽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이야기. 로또 가지고 인생 역전해 보겠다는 사람들은 인생 역전은 고사하고 더 낮은 밑바닥으로 가고 그렇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진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은 간단한 일이에요. 더 이상 밑바닥에 있는 꼴찌가 아니라 높은 곳을 달리는 인생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란 굉장히 쉽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베냐민 지파 인생 역전 비결. 하나님의 구속사에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자리 잡고 사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끝까지 자기 인생만 알고 자기 욕심만 채우려 하는 그런 성도들은 만년 꼴찌 인생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이 한량없이 넓은 은혜의 바다에 풍덩 뛰어들지 못하고 자기라는 우물 속에 제잘난 줄만 알고 살면 그 인생은 실상 자기 엉덩이를 저주의 자리에 평생 붙여놓고 사는 것이라는 것. 자신을 자랑하는 대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기만을 위해 사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한 삶의 투신함으로 가장 작은 자가 큰 자가 되며 가장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은총의 선두대열이 나라에 어리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